245개. 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사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당긴 여인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안 오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 영안이 열려야 만날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려야 들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지금은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안 들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 분명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뭘 한 거 있느냐?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다. 그건 뭐였느냐? 믿었다는 거죠. 100살이 다 됐는데 자식을 주신다는 걸
포기해야지. 사람이 포기할 때 되면 포기해야지. 언제까지 그걸 믿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그 금쪽 같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는 지금 정신이 나간 믿음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는 때로는 정신이 나가는 믿음으로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한 것인 것이고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도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봐라. 아브라함은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막 뭘 선행을 쌓고 뭘 업적을 이루고 뭘 그냥 공로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내를 봐도 아내를 보니 아기 낳기는 일이 틀렸고 자기 모습을 보니 아기 낳기는 틀렸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 아멘.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왜 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예로 딱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5장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살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어이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어이없이 황당하게 석방이 된 거예요. 황당하게. 바라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 살아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고 있는데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데 천상에서 이미 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 그분들이 그냥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우리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화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라디오에 들었는데 그 에티오피아 있잖아.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멀어요. 아프리카 그 시커먼 사람들 사는 나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올림픽 할 때 에티오피아 시커먼 사람들 저가 에티오피아 사람이구나 그 정도지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뭐 알기도 힘들고. 근데 라디오에 잠깐 앵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감동이 됐는지 눈물이 확 날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할 때에 우리나라 6.25 전쟁을 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많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많은 나라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때 도와주러 오는 나라가 단연 1등은 미국이었죠.
미국이 그때 아주 큰아버지 역할을 했죠. 그때 큰형님 역할을 했죠. 미국이 단연 크게 도와줬고요. 그때 에티오피아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대요. 뭐 필리핀도 도와주러 왔다면서요. 에티오피아가 그 시커먼 사람들 사는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 중에서 에티오피아가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6천 몇 명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6천 명 가량을 보냈어요. 6천 명. 그런데 왕실 근위대 왕실을 지키는 그야말로 최정예의 요원들도 있죠. 그 요원들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에 뭐 대단한 나라였느냐? 아니래요. 약소국이었대 그 나라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거든요. 그 조금 전에 그 나라도 프랑스인가 뭐 전쟁하느라고 엄청 고통을 당했대요. 그래서 살레시오 왕자가 크게 깨달았대요. 자기도 프랑스하고 무슨 전쟁을 하다가 도와달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좀 우리나라도 도와주세요. 우리 에티오피아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랬대요. 근데 한 나라도 안 도와줬대요. 그래가지고 약소국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대요.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야, 나라가 약하니까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살레시오 그 왕자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대요. 절대로 이런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고 있던 차에 우리나라에서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한국 그 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서러움을 당했는데 이런 서러움을 주면 안 되겠다 하고 6천 몇 명을 보내준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와, 지들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앵커 그 라디오 그 진행자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가난한 그렇게 힘든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머리를 주신 지혜를 열어주시는지. 그냥 칼로 살을 안 찢고도 다 수술을 하잖아요. 칼로 옛날에는 수술하면 이만큼씩 찢어가지고 그냥 뭐 이만큼씩 찢어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요 그냥 찢지도 않고 그냥 수술을 하잖아요. 얼마나 머리에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나라에게 그 진단 키트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치료하는 그것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나라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진행자가 하는 말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의리를. 우리나라가 힘들 때 그때 거기서 지들도 힘들지만 6천 명 이상을 군대를 파병해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500 몇 명인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우리가 이때 그 도움을 보답해야 될 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 좋은 교훈으로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건 얼마나 마음이 웅크라고 아 사람은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참 아주 그냥 너무 감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참 우리나라가 아주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막 외면을 당하고 목사님께서 그때 기도하는데 옆에서 내가 새벽 예배 때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더라고요. 아 나도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코로나가 많아지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안 받겠다고 막 외면을 하고 등을 졌잖아요. 근데요 지금요 120 몇 개국이요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다네요 지금. 100 몇 개국이 우리를 외면했다가 지금은 120 몇 개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대요. 참.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나라 간에 국가 간에 하는 되어진 일들을 봐도 그렇고 아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철없을 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철없을 때 제가 여기 왔으니 얼마나 철없는 모습으로 많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수없이 나가려고도 하고 나가는 마음도 막 갖고 막 그랬었죠. 근데 나가려고 그때 한번 이렇게 하다가도 내 마음에 탁 못 나가겠던 게 한번 뭐가 있었냐면은 이사장님이 저한테 학교를 보내줬잖아요. 그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학교를 보내주시고 그게 그냥 딱 걸려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혼자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철없을 때 이게 내 발목을 잡는구나. 내가 혼자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학교를 보내줬다는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학교를 보내줬는데 얼마나 그 돈이 몇 푼이에요. 그게 몇백만 원 아니잖아요. 큰 돈을 저한테 투자를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받아먹고 나 이제 그만 나가겠습니다.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내 그때 혼자 내 혼자 그냥 이게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고 옳게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건 열쇠가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열쇠가 안 보여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어딨지? 마음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어디 갔지? 얼마나 불안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이 여기 있지. 열쇠가 여기 있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평화가 오잖아요. 있어야 할 곳에 없을 때 불안하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지 사람이 깨워야 돼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그렇게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흔들리는데도 안 일어나. 배가 막 지금 부서지게 생겼는데도 안 일어나. 그 전날 요나가 노가다 했습니까? 요나가 그 전날 무슨 중노동 막노동 했습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깊이 그냥 잠겨. 불안하니까. 왜 불안했을까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딴 곳에서 딴 짓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탄다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알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사단이 그것까지도 못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무엇으로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마취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 너나 믿어.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믿어. 너나 잘 믿어. 왜? 사단이 그 마음에 영혼의 깊은 곳에 갈증과 불안함을 덮어버려요. 문화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으로 영적으로 정말 갈급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게 딱 덮어놓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너 예진아, 영광아 문 닫어. 아니요, 그 하나씩 같이 습관을 들여야지. 그래서 못 느끼게 딱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갈급함을 느낄 때는 갈급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야 돼요.
갈증을 느낀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물을 먹잖아요.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요. 그걸 느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면 얼마나 그게 심각한 것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마음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3절 4절 쭉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소망으로, 결국 환난에서 소망이네요, 그렇죠?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소망으로. 그러니까 환난은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수 밖에서 환난 받는 것은 저주, 그게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 곳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은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오는 환난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고 소망을 이루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인류 역사를 보세요. 다 뒤져보세요. 예수 잘 믿고 그 후손이 망했더라?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그 인생이 변해버렸더라? 절대 없어요. 찾아보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받는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고 그 연단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내 인생의 어떤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어떤 일부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복지의 사각지대였겠어요. 복지라는 개념도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거기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그의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다면은 우리가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 앞에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할 말이 많겠죠. 결혼 안 한 사람 나 결혼하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뭐 어디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비로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도 진정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지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고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평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난다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양심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무시무시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외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0장 찬송드립니다.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